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 그들의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독일의 유명한 과학 채널 TV에서 한국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쿠르츠게 작트라고 하는 채널인데, 한국의 저출산, 세계에서 유일하게 0점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만히 놔둬도 500년만 지나면 인구가 한 명도 안 남는 저절로 없어지는 나라 한국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0점대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독일 사람들이 더 심각하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아이를 안 낳으면 앞으로 35년 후 우리나라 인구가 30%가 줄어듭니다. 35년 후에는 얼마 안 남았어요. 5천만이 아니라 3,500만 밖에 안 돼요.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주택 청약증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다 남아돌고 학교, 지금 대학들 절반은 다 문 닫아도 학생 없어요. 지금 초등학교 지을 필요도 없어요. 인구가 그렇게 줄어드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3,500만 인구 중에 앞으로 35년 후에는 절반이 65세 이상이라는. 길거리에 가다 보면 2명 중에 1명은 65세. 노동인구가 1,400만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참 큰일이죠.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과거처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을 낳아도 일당 100 용사들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럴 때 다 2명씩 3명씩 낳으면 기독교 인구가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세대에 지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못 누렸던 영광이잖아요. 우리 세대에 노벨상이 2명이나 나왔어요.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가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훌륭한 사람들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중요한 건 신앙에서. 이제 교회는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도 질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사회에서 지탄받아요. 제대로 된 성도,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숫자 많은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민중, 무리보다는 에스더 같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요구된 시대, 우리 교회가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자랑스럽게 2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런 성도가 좋은 성도다 소개하고 있어요. 두기고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당대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2 사람을 소개하는 첫 마디가 이 사람들은 사랑받는 형제들이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받는 형제들 두기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다녔습니다.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70명을 선택해서 전도자로 임명하시고 쓰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을 뽑아서 3년 동안 같이 교육하고 함께 복음의 동력자로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의 발도 씻어줬습니다. 12명의 사랑받는 사도 중에 한 명으로 뽑힌 것도 감사한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갈등 속에 있을 때 정말 중요할 때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은 누구누구만 예뻐한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내가 있는가? 예쁨 받고 사랑받는 세 사람 중에 12사도 중에 70명 중에 내 이름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들 중에 내 이름이 있는가? 사람이 먼저입니다. 예쁜 사람은 미운 짓을 해도 귀엽습니다. 미운 사람은 이쁜 짓을 해도 의심스럽습니다. 사람이 항상 먼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는 제가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제가 애들 이름도 압니다. 똑같은 성도들이 있지만 어떤 성도의 이름은 목사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되시렵니까? 교회에 다니는 걸로 만족하고 끝나시렵니까? 목회자가 새벽마다 축복 기도해주는 이름. 우리 여천교회 역사에 이분이 정말 큰 일을 하셨다 기록되는 이름이 되시렵니까? 오늘 도기고와 오네시모가 정말 바울 사도가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성실하고 진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실하고 진실해야 돼. 성실하다는 걸 풀었으면 부지런하다는, 진실하다는 걸 풀었으면 한결같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고등 종교 중에 이 일 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직역을 하면 이 일 안 하려면 죽어라. 이렇게 기록된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고, 다른 종교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복이다. 그게 자랑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본을 보여서 솔선수범해서 맨 앞에서 근면하고 성실해야 돼. 부지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다 잘 살아요. 예수 믿으려면 더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나 예수 믿는데 적당히 믿고 하고 싶을 때만 봉사하고
그러는 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런 성도는 무리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생명책에 하루하루 기록되고 있다. 그래. 부지런해야 돼요. 주변에 축복받는 분들 제가 보면 다 부지런해요. 목사님들도요. 정말 목회 잘하는 분들 보면 다 부지런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물론 새벽 기도 끝나고 한 1시간 자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자지 않고 그 시간 활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잠언 6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자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어나라. 주님이 일어나라. 잠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일기생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남편 출근할 때 이불 속에서 자기가 잘 갔다 와. 일어난 애들은 화 있을진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일어나서 남편 잘 다녀와라 그러고 뽀뽀도 해주고 등도 두들겨 주고 엉덩이도 두들겨 주고 그러라.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충격을 받고 어떤 분이 맨날 이불 속에서 안녕했는데 바로 그 다음부터 일어나서 했는데 남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이 불만이 없고 시킨 대로 하고 자기가 대장 노릇한다고 꽉 잡고 산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남편은 속이 썩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져주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아내들 부지런하셔야 돼요. 살림하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돼요. 하물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천국 가는 일이고 천대까지 복 받는 일이고 그런데 적당히 하려고 합니까? 안 돼요. 부지런히 예수 믿어야 돼요. 깨달음이 돼서 아직까지 작정 기도 안 쓴 분들 나갈 때 다 쓰고 가시길 바랍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 게으르니까 가난하게 된다. 부지런하면 부자 된다. 성경이 말하는 거. 부자들이 시대를 잘 타고나고 부모 잘 만나서 꼭 그런 게 아니라 부지런했기 때문에 그런다. 잠언 12장 27절 말씀. 게으른 사람들은 손에 줘도 준 것도 안 잡는다. 부자들은 부지런했기 때문에. 15장 19절 말씀 잘 보세요. 게으른 자의 앞길은 가시울다리, 앞에 가시울다리가 쳐져 있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일이 안 풀려. 어떻게 헤치고 나가? 그런데 정직한 자는 쫙 시온의 대점 뚫렸다. 잘 보세요. 게으른 자는 가시울다리가 쳐진 것처럼 꽉 막혔다. 못 간다. 일이 안 된다. 그러면 부지런한 자는 시온의 대로처럼 빵 뚫렸다 그래야 되는데 부지런하라 한 자다 그러지 않고 정직한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하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정직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게으른 사람은 곧 거짓된 자들이에요. 게으른 게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라 거짓된 사람들이 게으른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단순히 행동이 늦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하니까 게으른 것이다. 21장 25절 뿐만 아니라 게으르면 자기를 죽인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26장 16절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똑똑한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 7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지혜로운 줄 알아. 이건 착각도 보통 착각이에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7명 합한 것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 줄 안다니. 디모데전서 5장 13절이에요. 착각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은 또 빨라. 일만 만들고 돌아다녀. 그래서 무서운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른 것이 악한 것임을 아셔야 돼. 하나님은 게으른 걸 악하다고 보신다고요. 부지런하셔야 돼. 로마서 12장 11절. 그러므로 예수 믿으려면, 주님을 섬기려면 부지런히 게으르면 안 돼. 어떻게 예수 믿는 걸 취미생활 하는 것만도 못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등산을 한 번은 가려도 준비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예수 믿어야 되는 신앙생활도 적당할 때, 필요할 때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호남에서 가장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진실해야 돼요. 성실, 부지런한 다음에 진실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진실했다. 성실, 진실, 실자가 다 열매 실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진실해야 열매가 맺는다. 교회 다니는데 열매가 없어? 축복이 없어? 적당히 다니니까 그래. 기도도 적당히, 전도도 적당히, 헌금도 적당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는 아멘, 아멘 하는 이 모습이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도 똑같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해놓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우리 교회 왜 그런데? 자기 때문인 걸 알아야 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너희가 신앙생활 하려면 좀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힘들 때만 주여 그러지 말고 이 재물을 바쳐도 좋은 걸 바쳐야지. 눈 벌고 상처나고 그런 것만 갖다 바치냐. 진실한 신앙을 좀 가져라. 시편 31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반대로 거짓된 자는 엄중히 갚은다 이래야 되는데 교만한 자는 엄중히 갚는다. 진실한 자들은 반드시 상을 주시고 거짓된 자들은 벌을 주신다가 아니라 진실한 자들은 반드시 상을 주고 교만한 자들은 벌을 준다.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거짓말을 하는 게 거짓이 왜 교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몇 학년인지는 몰라요. 한 3,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신방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신방을 갈 때 동생들은 안 데려가도 저는 꼭 데려가죠. 신방, 부흥회, 장례식, 초상집. 너는 목사 될 사람이니까 알아야 된다고 저를 꼭 데리고 다녀요. 어느 성도 집에 갔는데 너무나 인상 깊어서 그때 외워놓은 걸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다.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내가 열심히 적금 부어서 산 내 집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집 짓고 살게 해주신 거,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귀한 손님이에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가정에서, 식탁에서, 응접실에서, TV 보면서 하는 말 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에요. 제가 요즘 이번 효자상도 그렇지만 내년 효자상도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 얼마나 예쁜 아이들, 요즘 중고등학생들 한참 반항할 나이인데 그런 시대인데도 너무나 믿음으로 부모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아이들이 또 얼마나 수년, 너무나 예뻐서 저런 아이들 효자상 줘야 된다. 얼마나 예쁘게 컸는지 몰라요. 부모들이 모든 대화를 주님이 듣고 계신다. 주님이 지금 손님으로 와 계시는데 부부싸움 하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자기 버릇을 한 줄 알고 교만하고 그러겠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항상 진실하지 않는 건 교만한 것이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러잖아요. 빛의 자녀는 열매가 있어야 돼. 어떤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천교회에 다니더니 사람이 착해졌어, 의로워졌어, 진실해졌어. 이런 열매가 하나 둘씩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말과 혀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게으르고 거짓되고 적당히 두 얼굴로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즐기고 입으로만 말만 성도인 말꾼 되지 말고 부지런하고 한결같고 변함없고 진실한 일꾼이 되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종이 된 자들이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보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사랑받는 자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말로만 주여 주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주여 해놓고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살지 말고 종의 자세로 우리 모두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싸매어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한국교회가, 호남의 모든 교회가, 여천교회 성도들은 신실한 자들이었노라고, 정말 빛의 자녀들이었노라고, 그들의 모든 기도가, 그들의 신앙의 삶이 열매가 있었노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 모두는 사랑받는 자의 자리에 이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정이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지런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보다 주 안에서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기록될 수 있는 신실한 예수 사람들, 축복의 증인들, 이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